다른 1장부터 4장과는 좀 다른 특별히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어쨌든 22절로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들을 보면은 1절에서 거의 다 슬프다 이렇게 출발했고 1장, 2장, 4장에 그렇게 나왔고 또 3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당한 자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조금 다른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4장 22절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런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됐는데 바로 그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5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시온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대명사가 주어가 다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치욕, 우리의 기업 전부 다 우리로 이렇게 대명사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적인 기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은 특별히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자신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치욕을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가 1절부터 18절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19절부터 22절 내용입니다. 우리 18절까지 내용을 오늘 또 내일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는 1절부터 5절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치욕을 살펴봐 달라, 그래서 치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그런 치욕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그 결과 어쨌든 성읍뿐만 아니라 성읍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좀 얼마나 어려움을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좀 내어놓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한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목도하고 계시고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도 사실 그들이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욕도 하나님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어쩌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하시고 보살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을 떠나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 받고 있는 치욕을 기억하시고 또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치욕이 어떤 것인가? 쭉 우리 18절까지 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5절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네, 기도하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시온 백성, 즉 온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너무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치욕이
참 치욕스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뭔가요?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이 사실은 그들의 기업이었죠. 예,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인 이 기업을 사실은 받고는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을 12지파에 분배했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더럽힌 결과죠. 예레미야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럽혔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혔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탐욕스럽게 섬기면서 더럽혔고,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피를 흘려서 또 의인들의 피를 흘려서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업은 외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집들도 이방인 차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집들을 다 이방인들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냥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또 외인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바벨론의 지금 압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들이 다 이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남편 잃은 과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는데 자기들 땅에서 우물물을 마시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지 않는 겁니다. 땔감을 가져올 때도 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주권을 다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브온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자기들 숨기고 막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자기들은 멀리 이제 왔다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을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쓰냐면은 사실 나무 패는 사람들, 물 깃는 종으로 이렇게 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데 돈이 필요하고 땔감을 가져올 때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주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특권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는 결국 이방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니까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종으로서 보였던 그런 모습을 자신들이 좀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치욕, 아주 상황이 이제 역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5절에서도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목을 눌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지배자들이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진해서 쉴 수 없는 상황으로, 아니 숨통이 막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받은 기업과 집, 이방인들이 돌아가고 유다 전역에는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고아와 과부 천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삶은 역전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곤고하고 피곤할 뿐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유다,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냐 이거죠. 이전에 사실은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 이들이 얼마나 영토가 확장되고 저기 유브라데까지 또 저기 애굽 셈까지 얼마나 확장된 이런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의 기업과 그러면 집의 소중함들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겠죠. 그러나 잃고 보니까, 없어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기업을 지킨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그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으면 굉장히 힘든, 요즘 우리가 뭐 공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거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서 좀 아버지가 요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있을 때는 집에도 잘 안 보이고 또 한 번씩 와서 뭐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의 사소한 부분들은 잘 챙겨주지도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죠, 고아. 아내는 뭐 과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 보면은 그 소중함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모든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호자로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으로 계셨을 때는, 왕으로 계셨을 때는 집도 기업도 성전에서 예배도 성 안에서의 삶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기업을 누리고,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 자리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이제 뭐 강대국한테 넘기기도 하고 우상에게 넘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기니까 아버지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계시지 않으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집도 기업도 예배도 성 안에서의 자유도 주권도 다 사라지고만 이런 모습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도 기업도 땅의 소산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방패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람막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자유도 평안도 기쁨도 그리고 안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압제자들이 짓누르는 그 압박이 이제 목숨까지 조여오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너무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진하여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실은 정체성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없는 삶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지금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욕입니다. 치욕. 버려진 삶이라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쉼 없는 메마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 줄기 소망의 빛이라도 남아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지금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고, 또
또 모든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고,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셨던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삶,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1907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지금 당시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치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만약 우리가 압제자들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억압과 자유를 다 빼앗고 억압하는 그런 삶을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잘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경건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좀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우리에게 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걸 좀 습관을 만들어내서 이 삶이 좀 즐거운 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끝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런 삶들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우리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경건 이루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우리가 경건 시간을 잘 지키면은 결국 경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기들이 받고 있는 치욕들, 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 가운데서, 아니 제로가 아니라 더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지금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간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본다면요, 왜 우리 인생들이 기쁨과 안정감을 잃고, 기쁨 없이 안정감 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있죠.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디론가 막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뭐 기쁨과 막 평안, 이것보다는 불안, 염려, 내일을 위한 걱정,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를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세 시편, 우리 시편 90편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편 90편 5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0편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풀의 영광 같은 영광을 구합니다. 꽃의 영광 같은 거 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서 어쩌면 70, 80, 요즘은 백수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100세 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노여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주의 노여움 가운데, 주의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대하는 1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연수들 한번 계산해 보고 계수를 한번 해보면서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나가면요 금방 그냥 이렇게 시들고 말 겁니다. 우리 봄꽃 어떻게 피웠는데 오늘 가면은 금방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40대, 지금 30대, 금방 40대 되고 금방 50대 되고 금방 60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금방 훅 지나가고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좀 제대로 좀 계수하는 것을 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아직도 불신의 우리 친구들,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보람보다는 늘 수고하고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래서 또다시 또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돌아와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치욕을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치욕,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수고하고 막 슬프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따르는 것을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재물이 들어있든지 우상이 들어있든지 욕심이 들어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딱 계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결국 우리가 온전히 질서 잡히고 평안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막 예배를 추구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금방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이미 젖을 뗐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있으면 이미 평온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젖을 찾지도 않는 가운데서도 엄마 품에서 그냥 고요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젖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애착 관계가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평온한, 엄마 품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평온한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형성이 안 되었다면 빨리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한테 내가 바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거기서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애착 관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한 치욕 이런 기도가 아니겠죠. 늘 좀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했던 고기절찬 기억나시죠? 고난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양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찬양이 넘쳐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늘 그냥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지 않겠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지금 아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는 거. 사실은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은 헛짓을 하면서 자꾸만 이런 기도 해본들 사실은 기도가 그냥 허공에 머물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정말 이렇게 고요히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10절을 보겠는데요,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기들의 선택의 잘못을 한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에게 복종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던졌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네가 시올은 나일강을 의미하는데요,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가 그 강물은 유브라데 강물입니다.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바로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악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선택하고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애굽과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합니다. 왜요?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9장부터 43장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에 이제 이미 망하게 되는데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령관이 이제는 끌고 가면서 결국 예레미야도 사실 잡혀가다가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느부사라단이 그다랴라는, 다른 우리 열왕기 하에서는 그달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다랴를 그곳에 이제는 남겨둬서 그 사람이 통치하도록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그 그다랴를 그들이 사실은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가자 버리고, 그래서 애굽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끌고 같이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국 바벨론이 그런 애굽을 가만둡니까? 결국 그들은 또 처절하게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를 선택하는, 그들에게 악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정치공학에 의지하니까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 자기 조상들이, 지금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해석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죄는 부모님들이 저지른 죄, 그리고 뭐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저질러온 죄 때문에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시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조상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 또한 부모들처럼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여전히 이들 또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는 것이죠. 상황 때문이거나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8절부터 10절이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 질서, 체제가 아예 몰락해버리죠.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러니까 원래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들을 지배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옛날에 유다가 지배했던 그 종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지금 와서 이제 지배를 했다는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도서에서 보면은 사회가 잘못되면은 종들이 지배자가 된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봤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질서가 깨뜨려진 것이죠. 사실은 이런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은 이런 백성들의 공공한 삶을 이용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장 채워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사회를 막 더 설치는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이 막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 막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이런 사회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회가 엉망이고 그리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뭐 땔감도 돈을 줘야 되고 우물물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사회니까 이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몰래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이 막 밭을 일구고 화전민이 되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찾아와서 결국 다 빼앗아가는 이런 도둑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또 피난처도 아닙니다. 광야가 그냥 그곳에 갔는데 도리어 약탈당하는, 칼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림의 열기 때문에 피부마저 아궁이처럼. 여러분들 아궁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계속 나무를 떼서 이제 전 초등학교 시절 때는 계속 그렇게 자랐어요. 아궁이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불을 떼고 나면. 그것처럼 우리 그냥 피부가 새카맣게 있다는 거죠. 선탠했다는 말이 아니라 못 먹다 보니까 아주 그냥 새카매지는 것이죠. 피부만 새카맣겠습니까? 속은 더 탔겠죠.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옛날에는 그냥 모든 것이 사파이어 같고 루비 같은 그런 모습이 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장에서 봤는데 좀 그런 모습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리. 우리 2장 13절에서 봤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담기지 않는, 그러니까 가랄 수밖에 없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자꾸 의지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냐 이거죠. 결국 생수의 근원과 하늘의 양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 그들은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다른 종들과 압제자들의 통치 아래 들어갔고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끄러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외로울 때일수록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까? 그때 우리는 자꾸만 판단 미스 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외로우니까 누구 의지하면 내가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나의 정서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놔두고 자꾸만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다른 선택을 하니까, 바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원래 죄가 그러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와가 봤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순간 지혜를 줍니까? 지옥을 주지. 죄라는 놈이 그래요. 죄는 보면은 탐스럽습니다. 보면은 먹음직스럽습니다. 보면은 정말 내가 갖고 싶습니다. 갖는 순간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애굽의 나일강, 아수르의 유브라데강, 결코 우리의 가란 목을 적셔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라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물이고, 사실은 그것은 그냥 가짜물이에요.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야 되지, 자꾸만 좀 힘들다고 다른 선택을 하고, 힘들다고 자꾸 보조 선택을 하고, 힘들다고 자꾸 옆에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외롭다면은 연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한다잖아요. 악수를. 지금 6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수.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누구와 함께 내가 악수를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요. 긴 생각 속에서 잘못된 수를 딱 두면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바둑판에서도 장고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선택하는 순간 이미 집 다 잃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누구와 악수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악수를 해야지 자꾸 그냥 연인하고 그냥 사랑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기는 뭘 줘요? 결국 욕망만 채우다가 결국 우리를 버리는데 바로 그것이 그냥 연인들이에요. 불륜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죄짐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결국 영혼의 문제, 영혼까지의 문제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일 수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거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단추 잘못 끼우면은 나중에 다 잘못 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외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딱 결정을 잘못 선택을 하는 순간 이거 평생 가거든요. 평생 바꿀 수도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오늘 버림과 나를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아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나를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죄의 악이고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험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택이 다르죠. 선택. 그래서 바른 선택이 아니라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내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5장은 결국 기도잖아요. 기도. 오늘 기도의 내용인데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리더와 멤버, 목회자와 성도들, 부모와 자녀들 모두 다 기도하는 공동체.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몸에 어디 하면 상처가 나면 모든 지체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말 절대 안 믿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망했잖아. 망해. 근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우리가 자기가 빠지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다 포함된 선지자는 함께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이 민족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한달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 보면은 상당히 자기의 어려움들을, 자기의 비참함들을, 자기의 잘못들을 토로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이 왜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내 죄 때문이었다. 내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 내가 딴 사람하고 악수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결국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되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토로하고 우리의 죄를 진짜 토해내고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진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내지 않을 수도 좋아요. 우리 공동체는 뭐 굉장히 성숙되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뭐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장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이야기하시고 다 토로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로하시고 내 속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모습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뭐 나와서 그냥 우리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바른 선택을 좀 하고 좀 제대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함께 정말 기도를 하되 더 좀 구체적이고 또 진솔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흡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셨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도 기도를 잘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다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고 지금도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무자가 되어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에 힘이 없달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없달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이 많이 회복될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작게 또 크게 또는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서 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그들의 날들을 계수하는 마음들을 좀 배우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과 의논하고 날마다 그렇게 거함으로 전 젖된 아이와 같이 늘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